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연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조복을 다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그래서 완치가 될 줄 믿습니다. 재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하도 들었고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을 뭐 360일 동안 복음 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뭐 달달달달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머리에 다 채워지고 가슴에 말씀이 다 꽉 채워졌어요. 근데도 보면은 저는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염려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뭐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몰아치던 돌풍이 불든 전쟁이 나도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하나님만 보고 오직 가시는데 믿음이 참 좋으신 목사님들이신데 알고 우리 목사님들이시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가. 그러니까 얼굴이 편안하고 이렇게 계시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얼굴이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있어. 여기 비록 몸은 와 있지만 염려 걱정하면 근심하면 아무래도 이게 뭔가는 몸으로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우리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저만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가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통해서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피차 오래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실상은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밖에 안에는 평안하고 안전한데 밖에 세상 밖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응? 많은 거예요. 왜?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좋지가 않거든. 우리나라가 세계를 봐도 그렇고. 근데 오늘 굿뉴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았어요. 어젯밤이구나. 휴전이 됐잖아요. 중동 지방에 정쟁이 멎치고 이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세계로 난리가 났어요. 굿뉴스가 돼버렸어요. 네. 이제 평화가 임했으니까 합의를 해서.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서도 중동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데려올 때가 비싸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 곡물이든 뭐 석유든 모든 게 다 이제 비싸게 들어올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 생활에 사는 데서 이제 물가가 많이 치솟거리다 보면 않게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잠도 설치고 막 그럴지라 대통령도 잠 한 잠도 못 잤대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새우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새우잠을 자고 잠을 못 자고 있을까. 몇 개월 동안 이게 지금 시국이 몇 개월 동안이야. 그러다 보면 이게 휴전이 될지라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경제가 문제야. 직장도 문제야. 사회도 문제야. 우리 가정의 주머니도 문제야. 왜? 마트 가는 게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사정이 안 좋아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래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믿는 사람도 어쩌면 우리 목사님 빼고 믿는 사람도 걱정할 수 있어요. 이 시국에 안 좋으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일단은 자녀들이 직장, 사업장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염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넘어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바뀌는 건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도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머리는 알면서도 이게 행동이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고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우리는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염려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는 이치 때문에 믿음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염려 걱정할 시간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잠도 설잠 자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의 질병에 또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불면증이 찾아오고 육신이 쑤시고 욱신욱신하고, 뼈도 쇠약해지고 또 입맛도 없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2의 IMF가 왔지 않나 싶어요. 전에 제2 IMF 때보다 지금의 시국이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은 그냥 다 풍파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해야 좋을까? 저렇게 해야 좋을까? 똥매는 강아지 마냥 우왕좌왕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예배 생활해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내가 목사가 돼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조금이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가 안 되고 성도가 됐다면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다 풍파에 다 묻혀버리고 신앙이 다 바닥나고 고갈이 나서 어쩌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잘 하실까? 그래서 나를 선택을 정말 잘 선택해 주셔서 그나마 목사가 돼서 이만큼 믿음을 유지하고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가 된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기도 하지만 나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추락하지 않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나를 목사로 세웠나? 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 네. 목사로 세운 것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차원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행동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정사라가 뭔가는 철신이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 모셨을 때. 어렵다 그랬고 내가 맨날 우거지상하고 내가 맨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죽은 것 같이 행동하고 다니면 누가 하나님이 나 살아계시다고 나를 보고 그러겠어요. 주여. 나를 보면은 야 정사라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두 사람 믿음 짱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예배 장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옛날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선 예배고 뭐고 기도 생활이 뭐고 뭐 기도한다고 될까 예배 생활 한다고 될까 그러고서는 그냥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에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확실히 안 믿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우리 집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진짜 그렇게 자포자기로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 들떨어진 거지 내가. 들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볼 수 없는 거지. 보기에는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내 속에는 예수 믿는 구석이 안 보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될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털이 없어요. 그렇게 살으니까 어쩌면 지금도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없잖아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할렐루야 잘 될 때만 예수님 잡고 잘 될 때만 교회 나오고 잘 될 때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질 않았나? 잘 될 때도 더 예배드리고 잘 될 때도 더 기도해야 되고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잘 될 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부들장 짓고 엑스레이만 찍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솔직히 예배가 귀찮을 때가 많을 거야. 기도하기가 귀찮을 때가 많을 거야. 왜 목사님은 나를 왜 자꾸 교회로 나오라고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럴까? 그렇게 목사님을 못마땅히 여길 때가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왜 목사님이 그럴까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믿음을 지탱하고 가기 위해서 신앙을 잘 지탱하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예배드리라고 기도 생활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심지어는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 안 돼 갖고서는 우리 구역장님하고 초역장님하고 수목금 다닐 때예요. 신방 온다고 그래요. 그때 신혼부부 때죠.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신앙생활이 잘 못할 때죠. 그러니까 신방 온다니까 내가 피해버렸어요. 조장님하고 구역장님하고 온다고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피해버리고 전화해갖고 안 오셔도 됩니다. 다음에 신방 받을게요. 그래서 끊었어요. 신방 오는 거조차도 싫은 거야. 조장님하고 구역장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집에 오겠냐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사는지, 어떻게 형편은 어떤지 그걸 보러 오는 거잖아요. 내 신앙을 보고 정말로 신앙은 안 봐도 화난 거죠.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예수님의 첫사랑 회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되게 제가 뻔뻔한 거지. 만나갖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던 거예요. 제가 구역 예배 드리고 조 예배 드리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런 적이 어리석은 행동하고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를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잡혀있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영혼을 사랑해서 오신다 그런 건데 나는 그거조차도 그때는 잘 모르대.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처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단추를 잘 못 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첫 출발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저기 대마 마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예수님 잘 계세요. 그러고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회개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성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행동했던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하나님 자녀로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냐? 지금은 좋다 해갖고 기성교회들이 성도들을 좀 신앙을 이렇게 조이면서 좀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잘 인도해주고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좋아야 되는데 점점 낙후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편리주의를 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이 추풍령 나뭇잎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다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신앙이 너무 약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이 일어서는 회복되는 그런 영적 부흥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누가 말할 거 없어요. 정사라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사라 목사가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야 돼. 어떤 바람? 편의 바람, 회개의 바람, 치료의 바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나의 성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회가 돼야 되고 오늘도 누가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사라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얼마나 이제 말씀대로 사냐 그게 문제죠. 정사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염려하고 가지 않냐 혹시? 이런 것도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네. 넌 땅에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봐. 나를 생각해봐. 하나님을 생각해봐. 그래야 되는데 나보다 환경과 세상에 거기에 찌들어갖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못 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얼마나 사느냐,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 낭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근신해서 깨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서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니까 아무 걱정을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맡기고 가다 보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지 않고 또 굶어 죽이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건강해서 목회 잘 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고린도전서 말씀 전한 것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한 희락이라. 우리가 언제부터는 웃음을 잊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증거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얼굴에 보면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면은 벌써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냐 부정으로 가냐 생각의 차이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먹고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갈 수도 있고 슬픔으로 고통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 죽지 못해 내가 살고 있어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태어나시게 한 것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태어난 거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쳐야 돼요.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기쁨인 샘솟도 용수처같이 치솟아 올라야 돼요. 근데 기쁨 없고 우리 심령 속에 맨날 우르륵 푸르륵 그냥 쿠데타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 속에서 맨날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까지 살아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끌림은 못 받고 가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겹고 지옥생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심령 속에 행복함은 없고 이렇게 맨날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한숨
버려.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은혜 받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은 마귀가 집에 지키고 있어.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봐. 혈기도 건드려보고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보고 우리 그렇게 건드려봐. 그러면은 우리의 연약한 걸 자꾸 마귀는 찔러버리니까 갈구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쁨 빼앗을 뺏길 때가 있다. 우리 은혜 받고 가봐요.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집안에 마귀가 벌써 더 먼저 가 있어.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짜증 낼 수도 있고 힘들게 우리를 마음을 뒤흔들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는 우리를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기쁜 생활 하지 못하게 마귀는 그렇게 작당을 벌여.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꾸 엎어졌다 일어서서 또 넘어졌다가 돌부리에도 넘어졌다가 뒤로 넘어졌다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돌에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회장님도 보면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입이 그냥 엄청 크게 벌어지시면서 뭐 웃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 여기 밑에서 우리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의 생수도 영수차가 솟아오르는데 근데도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데도 안 웃는 사람은 뭔가. 심재희 목사님요 우리 회장님이 웃길 때가 있어. 그러면 뭐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요새 또 다른 걸 또 발견하셨어요. 이제 다음에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배꼽 짜고 웃습니다. 배꼽이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또 우리 회장님이 또 좋은 거 하나 또 이렇게 연구하셨어요. 홍보야 홍보. 네,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쁘고 웃음꽃이 날마다 웃음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얼마나 안 웃고 살고 병에 찌들고 생활에 찌들고 영양 찌드니까 웃음 치료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어. 억지로도 웃기게 만들잖아요. 오라라고 웃음 치료사다 보면 억지로 웃기는 거야. 세상적으로 많이 웃기려고 그럴 거야. 그럴 때 엔도핀이 들어가고 우리 암도 치료하고 질병도 떠나고 질병도 치료간다고 와보세요 그러잖아요. 웃음 치료사들이. 근데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면 근심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도 굳이 근심하는 건
뭘까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14장 1절에 보면 오죽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근심이 없다는 거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걱정하고 살 거야. 나는 염려하고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염려 걱정을 예배 때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다 나한테 맡겨. 다한테 맡겨. 제발 좀 맡겨. 근데도 못 맡기는 거지. 염려 걱정 다 맡겨요. 근데도 아이고 예수님 뭔 소리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지. 어떻게 다 맡겨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맡깁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염려 걱정 한들 우리가 키 하나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영적으로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요. 그 부인은 권사님인가 그렇고 동생인가 목사님인가 그렇대요. 근데 본인은 어려서 신앙생활 좀 하고 성도 때 좀 나가고 그랬는데 목사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엄마가 불평한다 그래갖고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근데요 그런다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엄마가 불평하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렇게 엄마가 불평하면 사장님만 손해예요. 사장님만 손해지.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나가보세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목사님이 상처를 준 것이 뭐 어떻게 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나름대로 잘 해보시려고 잘 가시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실수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나 보죠. 그거를 사장님은 그거를 목사님이 설사 그랬다 치라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죠.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는 사장님은 손해죠. 그 목사님 때문에 천국을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상처 줬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 사장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엄청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잘 되려고 잘해보려고 그래도 우리도 상처 자녀에게 줄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실패도 할
잘 되게 하고 잘해보려 하지 어느 아빠가 어려운 거를 자녀들에게 주려고 상처 주려고 하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고 잘할게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목사님도 사랑하고 성도님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천국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사장님이 돌아오시길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한 달에 2번이 됐다, 한 달에 한 번이 됐다 해도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아멘.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제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돼서 제가 문제가 풀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그러면은 이게 보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다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실축하고 시험 들어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을 보냐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나의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대로 우리가 실족하고 보는 대로 상처받고 막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쓰러져 지쳐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 환경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 바라보는 것들을 그것이 높은 산같이 그렇게 크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반드시 그런 것들 어려움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웃음꽃이 피시고 정말 날마다 주와 같이 가는 길은 평강의 길이요. 그것이 즐거운 길이요. 그것이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잘못 전했다면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우리 의사랑 목사님과 이제 박영 목사님 주시어 남았습니다. 예서 기도해 주시고 쉬운 거에서 우리